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큐티 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큐티와 적용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와 적용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매일 큐티를 통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그냥 큐티한 대로 말씀 묵상한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쉽고 간단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출타하시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시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속상하시냐고 물어보니 어제 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자신의 마음도 모른 채 오해하는 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마음 좀 진정시키려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일이 주일이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럼 그냥 언니랑 화해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설사 화해를 한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언니와 화해를 하지 못해 교회에 안 나오셨다. 2번 언니와 화해를 하고 교회에 나오셨다. 3번 언니와 화해는 안 했지만 교회에 나오셨다. 자, 여러분 몇 번이실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언니와 화해는 안 했지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모호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잘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분명히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 화해하지 않고 나오셨냐고 나무래야 할지 헷갈립니다.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애매모호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은 있지만 그것을 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알지만 그것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정작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용 없는 묵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경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암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가로 넣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도 돌아갈 길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끝내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부담스럽고 창피한 일,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설교는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정말 얼굴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응어러진 한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요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예수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신가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구도까지 주시라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바보라고 놀림당할 게 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여러분 가로 놓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하고 육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손해보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 따라해 볼게요. 적용 없는 묵상 없다. 적용 없는 묵상 없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나의 오른뼘을 한 대 치면요, 평소 성질 같았으면 최소 2대는 후려쳐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왼쪽까지 돌려대지는 못할지라도 참고 용서한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만약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겉옷까지 벗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감출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스페이스의 철자를 이용해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인 이 S는요, sin, 죄입니다. 죄. 말씀을 읽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죄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P는요, promise,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이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교회, 사회를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는요, 액션, 행동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행동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할 행동을 말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죄로 여겨지는 삶의 습관들을 하나 둘씩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는요, 커맨드, 명령입니다. A가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말한다면요, 이 C는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셨다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명하셨으니 나아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요, example, 모범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말씀에서 찾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음란하고 방탕한 고린도 도시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권면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잘나고 교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소망하기는 새 가족이나 또는 믿음의 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이 부족하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3P, 이 P를 머리 글자로 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만든 건데요. 먼저 QT는 퍼스널,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적용은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지적하거나 정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보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모든 말씀의 적용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은요,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추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랑하자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 시간을 밝혀야 그 적용은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냥 사랑하자는 것은요, 안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제하던 여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는 모태솔로였는데 내가 처음으로 여자와 사귄 건데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진대요. 그때까지 여자와 사귄 경험이 전무한 터라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까지 여학생을 바래다 주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여학생과 매일 10분 이상씩 통화를 하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같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여학생이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적용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지 하는 것보다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조용한 안방에서 30분간 기도해야지 하고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다음으로 적용은요, 여러분, possible,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말 이 앞에는요, 실천이라는 단어를 두면 좋습니다. 즉,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장소, 시간, 방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천 불가능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까 교제하던 그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앞서갔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말했더니 그 여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별은 안 따다 줘도 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를 사달라고. 아무리 멋있었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실천 불가능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용하는 것보다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 방법입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적용은 여러분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인 스페이스 그리고 3P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먼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읽는다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천천히 깊이 들여본다는 말로 그 단락뿐만 아니라 그 책 전체, 심지어 성경 전체의 크고 넓은 맥락과 흐름을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면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체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노래방 가서 유행가는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이상하게 찬송가는요 5절이 넘어가면 목이 잠깁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손꼽아 기다리고 한 시간 넘게 봐도 늘 아쉽고, 심지어 재방송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분이 넘어가면 지루하고 졸립니다. 우리의 체질이 육적인 체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말씀 적용을 성공하는 듯 그렇게 보여도 기초가 약해서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개선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질로 개선되고 나면 먼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요, 또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꼭 반드시 항상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적용 없는 묵상은 없다고 하면서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적용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 적용이 어려운 본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은 적용하지 않고 그날의 묵상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본문들, 건물의 크기나 모양, 성전 내 기물에 관한 긴 성령들에 대한 말씀들은요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족보는 어떻고요?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발음조차도 어려운 이름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름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적용점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우면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같은 적용을 되풀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동일한 주제가 곧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같은 적용을 반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자꾸 떠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의 적용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로,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읽느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묵상하다가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모레는 찬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에 1시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요, 글피에는 전도하라는 부르심을 듣고 하루에 1시간 전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하면요 그 모든 적용이 쌓이고 쌓여서 은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에 걸려서 그만두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의 묵상은 그날 하루에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도전을 받으셨다면 그날 하루 1시간 읽으시면 되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날 1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양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해서 그날 순종하며 적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한 달치, 1년치 적용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넷째로,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하면서 절대 피해야 할 것 하나가 바로 남에게 적용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은 바울의 가정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적용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더러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큰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욥기서만 골라 읽으면서 자기와 욥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욥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며 자기 위로에 빠지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착각이요 기만입니다. 따라서 적용할 때는 다차원적으로 묵상하고 또 반대로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잘못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다차원적으로 교차 적용을 하더라도 때때로는요 이상한 해석과 적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틀린들 어떻습니까? 틀릴까 봐 무서워 아예 해석도 적용도 안 하는 것보다 엉성한 해석이라도 때로는 부적절한 적용이라도 해보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적용 한번 잘못했다고 그의 영혼이 잘못되거나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한 번 먹었다고 밥 대신 라면 한 끼 먹었다고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적용을 잘못했다고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적용을 잘못한 실수보다 잘못된 적용이 두려워서 아예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사 내가 적용을 잘못했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실수로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밥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 식사를 맛나고 푸짐하게 먹었다고 내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입맛 떨어져도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큐티는요 꾸준히 진드커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애씀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 맴돈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구 가사가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후렴구 가사의 큐티 적용에 대한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즉 큐티 적용이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큐티 적용이고요.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혈기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게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 큐티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인 큐티 적용은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유는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탈하고 망령된 신화로부터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만약 영화 친절한 근자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괜찮다고. 그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자꾸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3일 뒤에 또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